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바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거부감도 있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성경 구절을 좀 힘들어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우리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36절에서 37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브로 출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유대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레위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레위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총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게 레위 지파예요. 아마 바나바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돕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나바는 구브로 출생이고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왜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아마도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나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에 열심히 있고 특별히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바나바만 보면, 요셉만 보면 야, 위로의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바나바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뭘 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냐면 자기가 밭이 좀 소유했던 것 같아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전통적인 유대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유,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뭘 했어요?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거 왜 헌금했을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생겨난 다음에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럼 오늘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소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나바의 신앙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이. 그는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걸 직접 팔아서 행동으로까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윤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성의 윤리예요.
뭐라고 해요? 진정성의 윤리. 이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2026년도 올해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믿을만하냐? 이 질문을 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75.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4명 중에 3명은 신뢰하지 않아요. 1명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4명 중에 1명만 신뢰하지 않아도 문제인데 4명 중에 1명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럼 물었어요. 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답한 내용이 뭐냐면 이 진정성이에요. 한국교회는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가 사랑이 가장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의 윤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의 믿음은 정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않는지, 정말 교회 안에서만 성도님 믿음이 좋다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의 삶,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고 불렀잖아요. 정말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만큼 우리의 삶이 뭔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 보이는지 우리가 정직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인도의 중요한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인도를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근데 한 번은 이 간디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어떤 어머니가, 아줌마가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디 선생님, 저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가 이제 완전히 썩었는데 계속 사탕만 먹고 있어요. 간디 선생님의 말은 들을 테니까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보름 뒤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보름 뒤에 오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이 어머니가 보름 뒤에 갔어요. 보름 뒤에 가서 물은 거죠. 간디 선생님 보름 뒤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그런 거야. 아이한테, 얘야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단다. 그러니까 사탕을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은 거예요. 간디 선생님 왜 보름 전에는 이 얘기가 뭐 어렵다고 보름 전에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보름 전에 말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기가 사탕을 좋아해서 먹고 있는데 나는 먹으면서 너한테, 애한테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뭘 했냐? 사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탕을 안 먹으니까 이제 뭐예요? 사탕 몸에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먹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이 됐어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도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야기에 걸맞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성의 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먼저 아나니아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바나바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완전히 대조가 돼요. 바나바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했지만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만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 정말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소중히 여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을 삶으로 증거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1절과 욕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성경이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 이것의 이름 뜻은 보석, 아름다운 자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멋진 이름이죠. 이런 이름을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했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가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을 판 다음에 뭘 했냐면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들에게 제가 땅을 판 전부입니다. 이것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땅을 팔았고 그 일부는 감추었고 나머지는 사도들에 가져가서 이것이 전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헌금을 가져오면서 아나니아가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칭찬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뭘 한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헌금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헌금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헌금을 적게 했다라고 조금 했다고 베드로가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거짓이 문제예요. 이 아나니아는 자신이 판 땅의 일부를 헌금했어요. 그런데 마치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말하고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한 거예요. 헌금의 양이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당시 아나니아가 지금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잖아요. 땅을 팔아서 헌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건 자유예요. 야, 아나니아야, 이 땅이 원래 네 땅이었고 누가 그걸 팔라고 그랬냐. 아무도 그것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팔았어요. 판 다음에 그 중에 일부만 헌금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일부를 네가 갖고 일부만 헌금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부만 헌금하면 되지. 왜 네가 일부만 헌금하고 뭐예요? 전부를 헌금했다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럼 왜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아나니아는 누가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를 헌금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왜 전부를 냈다고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바나바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이 바나바의 이야기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진 소유를 전부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 도왔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한 거죠. 야, 바나바 대단하다. 역시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처럼 행동해야지. 바나바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돈을 속인 거예요. 이거 내가 일부만 샀다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야, 그런데 있잖아. 네가 속인 거. 그래, 속인 거. 누구나 속일 수 있지. 거짓말할 수 있지. 그런데 너희 문제는 뭐냐면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인 거라고요? 성령을, 하나님을 속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묻는 건가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인 거죠. 뿐만 아니죠. 그걸 왜 속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뭘 얻기 위해서?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아나니아의 문제는 뭐냐? 아나니아의 문제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여러분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말이 겁나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진 않나요? 또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잠깐 신앙의 눈을 감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아나니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정말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 포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지,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은지,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이기도 한데 리더십 강사예요, 강사.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대요. 그래서 진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좀 살펴봤대요. 특별히 강의 끝나고 막 이렇게 기립박수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살펴봤대요. 저 사람들 어떻게 강의하길래 저렇게 기립박수를 받을까. 그런데 자기가 그 강의를 쭉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정말 사람들에게 기립박수를 받는 강사들을 보니까 강의를 끝맺을 때 독특한 루틴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하면서 끝내는데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걸 딱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그거 써먹어 봐야지. 자기가 그걸 그대로 해봤대요. 그랬더니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더래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그 책에 이 3가지 방법은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적어놔야 제가 배우는데 방법을 적어놓진 않았어요. 3가지 했더니만 막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하루는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때 아내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한 게 있어요. 뭘 했을까요? 자기가 강연을 끝날 때 그렇게 기립박수 받기 위해서 썼던 스킬을 쓰지 않고 뭘 했냐면 기도로 마치기로 결정을 했대요. 내가 강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은 지혜를 가리키고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일하길 원해서 강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박수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내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로 마치기로 했다. 그래서 모든 강의에 끝날 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삶 가운데 일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마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박수는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둘 중에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일하고 왜 공부하고 왜 이렇게 수고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 왜 하나님 속이냐?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망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가 엎드려졌다. 픽 쓰러졌다는 거예요. 픽 쓰러진 다음에 뭐 했다고요? 혼이 떠났다. 픽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가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뭘 한 거예요? 죽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거짓말이란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이 거짓말을 했다고 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이런 생각 든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고. 거짓말했다고 죽이면 진짜 이 세상에 죽을 사람들 투성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중간에 저희가 잠깐 딴 거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생성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부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핍박이 있어서 막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야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그리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아니야 우리 전할 거야.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야 하나님 말 듣는 게 나아 사람 말 듣는 게 나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니네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우린 못해 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핍박은 이겨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외적으로 핍박해서 초대교회가 안 되니까 이제 내부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거짓과 갈등과 정말 악함을 심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짓을 심은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막 이제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략대로 뜻대로 거짓이 초대교회에 심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거짓말하자.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그럼 거짓투성이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줄을 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줄을 쭉 긋습니다. 줄을 쭉 긋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을 긋을 때 처음 시작점에 조금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줄을 쭉 긋다가 나중에 틀어지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시작부터 뭔가 잘못 틀어지고 뭔가 거짓이 심으면 이건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다루었느냐?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가
막 탄생하는 시작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리고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아간이 이 전리품을 숨깁니다. 또 거짓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다뤄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교회의 시작점에 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내부부터 부패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단호하게 했느냐? 그 시기적 특성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앉은 베개 일어 뛰고, 이 놀라운 은혜가 컸던 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더 철저히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다룬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하고 영미 문화권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세요. 기독교 변증가기도 하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편지는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가 사탄의 관점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각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큰 죄는 굳이 필요 없단다. 작은 거짓, 작은 욕심, 작은 게으름, 아주 작은 틈만 내면 된단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저절로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져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난주에 살인하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100억 정도 횡령한 다음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은 뭐예요? 우리가 작은 거짓말, 작은 욕심, 작은 게으름을 피게 만든다.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뭐예요? 저절로 우리 쪽에 온다는 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처음부터 예배 빠지는 사람 없어요. 예배 1, 2분 늦습니다. 1, 2분 늦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5분, 6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배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두면 뭐예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날에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단호하게 했느냐? 작은 것 하나, 그걸 고치지 못하면 결국에 교회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큰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만들고 싶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돼요.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가 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100년이 더 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요즘은 또 컨텐츠 산업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인 컨텐츠 회사를 만드는, 영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모든 걸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 디즈니가 지금 100년 됐는데 처음 디즈니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키마우스를 그렸고, 이 미키마우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회사가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디즈니를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디즈니를 만들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냐면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근무했는데 신문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해고된 사유가 더 재밌어요. 왜 해고된 줄 아세요? 신문사에서?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해고가 됐어요. 정말 가장 재미있는 만화를 만든 사람이 창의력이 없다고 신문사에서 해고가 됐던 거예요. 신문사에서 해고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실패를 했대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자기가 디즈니라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냐, 그랬을 때 그 월트 디즈니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때문이었다고. 그건 뭐냐면 자기의 형 때문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형이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야, 포기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넌 재능이 있어. 늘 포기하지 말라고 늘 말해줬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 100년이 된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를 만든 거는 창의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디즈니 회사를 만든 게 창의력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창의력이 없다고 쫓겨났다니까요. 이 디즈니를 만든 것은 말 한마디, 형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디즈니를 만든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다룰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죠. C.S. 루이스의 이야기처럼 내 삶을 좀먹고 있는 작은 것들이 없는가? 작은 게으름, 작은 욕심, 작은 거짓이 없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작은 것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작은 것을 바꾸는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